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화목하게 삽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2차 특세 20번째 시간입니다. 딱 절반의 고지에 오르게 됐는데요. 남은 시간도 잘 달려서 2017년 부활절에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확실하게 안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새벽을 깨우는 일이 쉽지 않으신 거 알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특세도 그전만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도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교단으로 치면 우리 교단 못지않게 참 큰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사순절을 이제는 그렇게 의미 있게 지키는 일에 매우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결정들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가다가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슨 힘을 가지게 될 건가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요즘은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일주일 정도 하고 특세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가을에 성경 통독 때문에 한 주간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일주일이니까 성도들도 또 한번 일주일 죽었다 깨지 이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는데 이게 벌써 40일 그러니까 겁먹어가지고 제대로 못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아무튼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40일 하는 게 힘들어서 다 가서 주무셔도 혼자라도 나와서 40일은 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무튼 사순절은 잘 달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양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라는 것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힘써 신앙생활에 매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특세가 절반에 이르게 된 이 시기에 우리는 어느새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되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남아있는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남긴 권면 그리고 이제 끝 인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외우고 있는 이유, 제일 첫 번째는 아마도 짧은 말씀이기 때문이겠죠. 쉬우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의 결론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명사 여러분, 얼마나 명시적인 말씀입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통독하는 분들 계시는데 관심을 갖고 쭉 읽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때가 있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주신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부족하게 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본문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번에는 본문 전체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번역을 한다면 문법적인 번역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범사에 감사하라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세 가지 명령들이 몽땅 다 18절 마지막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이제 3번에 걸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명령, 항상 기뻐하라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세상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시대 아닙니까? 멀리도 말고 그저 요 며칠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전 대통령이 역대 최장의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인양이 마무리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공중폭발로 끝났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이 외화의 흐름이 급변할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 장세가 될지 몰라서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청년 실업률 최고점을 찍었다 하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 틈새에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흔히 말하는 열정페이, 돈을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거나 때로는 아예 착취하고 주지 않거나 하는 이 열정페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주요 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10개 중에서 9개가 몽땅 다 이 열정페이를 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그야말로 뭐 하나 마음 편한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루하루 한숨을 내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명령이 뭡니까? 우리말 사전을 보면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하는 것, 혹은 그런 내용을 명령이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명령이 가장 중요하게 마치 생명처럼 취급되는 조직이 있지요.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이해되는 명령은 상급자나 상위 조직이 하급자나 하위 조직에게 군사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것, 또는 그런 내용이 명령이지요. 더욱이 군대에서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왠지 아시죠? 군대에서 명령과 복종은 그 군대의 사기는 물론이고 전쟁에서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게 중차대한 의미가 담긴 첫 번째 명령으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잠시 국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중인데요. 이 기쁨은 의미 전달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재미라는 것을 좀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설명해 줄 만한 실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스웨덴의 나이팅게일로 불린 오페라 가수 가운데 이 제니 린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인데, 그녀는 소프라노 가수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그녀가 미국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는지, 그 시절에 인기를 끌던 제가 제니 린드를 놓고 그린 그림입니다.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K-팝 스타에 해당이 될 거예요. 목소리 하나로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기를 끌었으니 대단한 일인데요. 이 카우만이라는 사람이 그녀의 전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대표적 소프라노의 가수인 제니 린드의 경력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은 그녀의 화려한 시기가 매우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영국의 오페라 극장에서 불과 2년을 노래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런던의 모습을 나타낸 지 불과 5년 만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년간 가끔 자신을 위한 음악회, 단독 콘서트는 계속 가끔씩 했더라고요. 음악회의 모습을 나타냈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당시 제니 린드가 젊은 여성으로 이토록 높은 인기를 버리고 시골로 은퇴해버린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로 꼽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가 없어서 은퇴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한창 인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그것도 뭐 세계 최고의 정상에서 노래하고 있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제니 린드는 왜 은퇴를 했을까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몇 년 후 한 친구가 린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무릎 위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올려놓고는 저녁 노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그녀에게 물은 거지요. 전성기 때 무대를 떠난 이유가 도대체 뭐니? 너는 그 격정의 무대가 그립지도 않니? 그때 이 제니 린드가 아름답게 물든 저녁 노을과 그리고 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무대 위의 기쁨은 한순간의 환희일 뿐이야. 하지만 이 성경과 아름다운 이 자연은 내게 영원한 기쁨을 선물하고 있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내가 어떻게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겠니?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요즘 같은 때는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니 린드가 세계 정상의 소프라노 가수로 활동하다가 돌연 은퇴를 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자꾸만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었던 이 기쁨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그 정상의 인기를 누릴 때 과감하게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한 여인의 신앙인데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재미라는 단어로 과연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쁨과 재미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기쁨은 우리의 육체적인 느낌 이전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신령한 은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반면에 재미는 무엇보다 우리 육체적인 느낌에 우선권을 두는 감정이지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구분해야 합니다. 뭐 재미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따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항상이라는 말씀에 두기 바랍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어느 일부분만 가리키는 게 아니죠. 제한된 어느 한때만 국한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언제나 어디서나, 그게 항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료로 설명한다면 긍정적인 상황이든 부정적인 상황이든입니다. 이렇게 설사 극과 극에 놓이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한 듯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긍정적인 상황에서 가졌던 믿음을 부정적인 상황에서 동일하게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긍정적인 상황들로만 이어지겠습니까? 지나간 인류의 역사를 통해 세상 천지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만 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흔히 어르신들 그 얘기하죠. 인생의 굴곡,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 치고 굴곡 없는 인생을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오늘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요. 고생 정말 생고생, 요즘은 뭐 개고생 뭐 이런 얘기도 쓰잖아요. 예? 그런 고생을 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모진 과정들을 거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한숨을 돌리면서 세상을 향해 이제 조금 뭔가를 말할 수 있게 된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 아닙니까?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에서 붙잡았던 그 믿음을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만 우리와 동행하는 편향된 신실하심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는 균형 잡힌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꼭 기억하고 삽시다. 어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어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대두되어 있는 신앙의 문제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진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다 달라요. 어떤 성도는 지금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 풍랑과 같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성도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막 경험하고 들떠 있거나 그 뒤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해 당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다양하기 짝이 없는 인생길이 우리의 눈앞에서 쫙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것은 관계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 그거를 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새벽용사들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서 풍랑과 싸우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것은 착각 중에서도 왕착각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 생각을 끌어안고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을 기해서 저도 여러분도 다시금 분명한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습니다. 이젠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소중한 믿음이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것은 재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을 항상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는 기쁨의 샘물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술에 잔뜩 취한 한 남자가 교회의 문을 막 소란스럽게 두드렸어요. 교회는 간혹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요, 두어 주 전인가요? 그때에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한 성도가 새벽에 막 잠이 들고 있는데 거나하게 취해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힘이 듭니다 였습니다. 죄송하면 안 하면 될 텐데 맨날 죄송하다고 하면서 뭐 1년에 한 서너 번은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꼭 전화를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라도 마음 다잡고 힘내서 잘 살아보자. 집사의 형편이 그러저러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이게 방법이 되겠냐. 목사에게 전화할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하여튼 권면하고 이렇게 끊었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사찰 집사님 혹은 관리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찰 집사님도 술에 취해 있었대요. 참 이게 하필이면 이게 뭐 같이 그냥 죽이 맞아 버렸어요. 아무튼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니까 사찰 집사님이 취중에 크게 소리를 지른 거죠. 거기 밖에 누구시야? 난 신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 신도가 되기를 원하시오?
저에게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싶습니다.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하필이면 왜 예배당에 오셨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때 사찰리사님의 대답 정말이지 놀랍고 놀라웠습니다. 그런 양반 여기 안 계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기가 막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단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면 그곳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진수입니다. 앞서 믿음을 가졌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우리보다 앞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분들이 보여주었던 한결같은 삶이에요.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무수한 믿음의 용사들이 보여준 믿음은 기적 가운데 만난 주님을 풍랑 속에서도 만나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잘 나갈 때만 하나님 찬양한 거 아니죠? 빌립보 감옥에 온통 매를 얻어맞고 들어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은 그런 것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위대한 사실을 확신하는 위대한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었는데요, 이런 믿음이 세상을 휘젓는 믿음이지요. 이런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지요. 저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제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흉흉하고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기뻐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세파에 휩쓸려 오늘도 손과 발을 한없이 늘어뜨리고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세배용사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된 선택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기쁨의 춤을 추게 하는 겁니다. 이 귀한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